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없어서는 안 될 게 있죠? 여러분들은 무엇이 없어서는 안 될 거라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바라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어떤 부자가 자기 재산을 굉장히 많이 모아놓고 창고가 부족해가지고 창고를 더 지어야 되겠다 하면서 자기 영혼에게 말하죠. 그동안 너무 고생했다. 이제 너는 편히 먹고 마시며 즐겨라. 그랬더니 하느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밤 너에게서 너 영혼을 거두어 가리라. 그러면 그 많은 것들은 누구의 차지가 되겠느냐 하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얻는다고 할지라도 무엇을 잃어버리면? 목숨을 잃어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목숨이라는 것은 살아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다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죽지 못해 사는 경우도 있고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죽지 못해서 사는 분 계십니까? 그럼 뭔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럼 죽지 못해 살면 돼요, 안 돼요?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가 남았을지 몰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지금 행복하지 않고 지금 힘내지 않으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앞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거죠. 나아지겠지라고 하면서 희망을 가져보지만 부질없는 희망이 되어버립니다. 내일은 낫겠지, 모레는 낫겠지. 그러면서 지금을 변화시키지 않으니까 내일도 모레도 결국은 오지 않죠. 내일이 있어요, 없어요? 내일이 있습니까? 내일은 언제죠? 내일은 내일인데 내일이 되면 내일은 오늘이 되죠. 그럼 내일이 있어요, 없어요? 내일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이 있기 때문에 내일도 있는 거죠. 근데 오늘이 없으면 내일이 없다는 거 알면서도 내일만은 기대한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죠. 오늘이 있어야만 내일이 있다는 것은 오늘 제대로 준비해야만 내일, 내가 원하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는데, 근데 막연히 맡겨버린다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은 어떤 분들은 그래요. 주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시겠지. 들에 있는 꽃들을 봐라. 화려하게 입지 않느냐. 그리고 새들도 먹이를 찾지 않느냐.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먹을 거 뭐하러 걱정하냐고. 입을 거 무엇으로 걱정하고 내가 살아가냐고. 나는 믿음을 가지고 그냥 살아갑니다 하면서 매일매일 놀고 있는 사람은 과연 믿음이 있는 것일까요? 왜 없는 거죠? 아니 하느님 믿고 어차피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아무리 화려하게 차려입은 솔로몬도 들판에 핀 꽃보다 화려하지 못했다라고. 그러니까 먹을 것을 걱정하지 마라. 주님께서는 너희의 무엇까지도 헤아리고 계신다? 머리카락까지도 헤아리고 계시죠? 하느님 참 바쁘세요. 그죠? 밤에 잘 때 머리카락 빠지면 또 세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것입니까? 그렇게 세세히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이 사람은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분명히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런 믿음이 진정한 믿음입니까?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에는 무엇이 따라야 됩니까? 행실이 따라야 되죠.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하느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겸손되이 순명하지 않으면 믿음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믿음에는 무엇이 따라야 된다? 행동이 따라야 되고 믿음에는 무엇이 함께 갑니까? 겸손과 순명이 함께 간다는 거죠. 내가 믿기 때문에 내 자신을 비울 수 있는 것이고 믿기 때문에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 다 채워주시겠지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이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뭐예요? 자기 식대로 해석해서 주님의 뜻이 아닌 누구의 뜻대로? 자기의 뜻대로. 겸손한 겁니까? 겸손하지 않은 겁니까? 겸손하지 않은 거죠. 순명합니까? 순명하지 않습니까? 순명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은 없어요. 특히 여러분들은 그분의 말씀에 목마르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먹고 사는 거 걱정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지는 않아요. 옛날보다는 그래도 있긴 하지만. 그런데 먹고 살만하다고 해서 정말 살만한 세상이 되었습니까? 먹고 살만하다는 거하고 살맛이 나는 세상은 같아요, 달라요? 분명히 의식주에는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점점 뭐가 사라져요? 기쁨이 사라지고 재미가 사라지고 한마디로 살맛이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생기가 점점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의 지금 상태를 만약에 본다면
우리가 보통 물고기들 잡아놓은 거 보면 팔딱팔딱 뛰는 게 있죠. 또 어떤 건 어때요? 힘 매가리가 없어가지고 그냥 건드려도 귀찮아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런 물고기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상태세요? 팔딱팔딱 뛰세요? 아니면 아휴 그냥 죽지 못해 살지 라고 해서 하루하루 살아가십니까? 어떤 상태예요? 팔딱팔딱 뛰고 있죠? 그러면 다행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은 생기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점점 삶이 재미없고 생기를 잃어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참 큰일 나요. 징후라는 것이 있죠. 증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갑자기 콧물이 나오고 재채기가 나오면 뭐가 가까이 왔다는 징후죠? 감기 몸살이 가까이 왔다는 거죠. 으실으실 추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약 먹고 일찍 자면 돼요. 그럼 조금 더 낫죠. 근데 그거 무시했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그까이 거면 감기 걸리겠어 하면서 나가가지고 우통 벗고 막 돌아다니면 그 사람은 감기 들 수밖에 없어요. 감기에는 장사가 없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기를 잃어가는 징후가 뭐냐면 첫째는 살맛이 안 난다는 겁니다. 재미가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갈 뿐이죠. 그러면서 보람도 없어요. 희망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내가 느끼는 차원이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는 어떠냐면 원래 사람들은요. 자기 안에 공허한 것이 있다는 것을 생기를 잃어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아 해요. 그래서 허장성세를 스스로 만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많아져요? 다른 사람랑 이야기할 때 자기 얘기가 많아지죠. 그리고 자꾸만 자랑을 하게 되죠. 자기 자랑하고 남편 자랑하고 부인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부모님 자랑하고 어쨌든 무조건 자랑하면서 나를 내세운다는 것은 어떤 증거예요? 속이 허하다는 증거입니다. 왜? 그렇게라도 내 모습을 들키고 싶지 않은 무의식적인 그런 작용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경험상 알고 있죠? 자랑 한참 하고 나면 나중에 속이 허해요, 안 허해요? 자랑했으니까 기분 좋아요? 이게 아닌데. 그리고 자랑 누가 좋아합니까? 혹시 누가 자랑하는 거 듣기 좋아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한번. 아무도 없어요. 알면서도 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알면서도 한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왜? 속이 허하니까 이거를 들키고 싶지 않다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어떤 얘기예요? 내가 왕년에는 옛날에는 우리 다 그렇잖아요. 집안에 황소 한 마리 못 타온 어르신들 계십니까? 얘기 하다 보면 어떤 얘기예요?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할아버지께서 소시 쪽에 그 장에 나가가지고 씨름대회 하면 꼭 황소 한 마리 타왔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집집마다 있는 얘기 아니에요? 저는 가끔 생각해요. 할아버지가 똑같은가?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어쨌든 그런 얘기도 자주 하기도 해요. 그러나 지금의 이야기는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거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속에 있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또 남들이 들어주지 않으니까 나를 알아주지 않으니까 뭐가 튀어나와요? 미움이 튀어나옵니다. 시기와 질투가 튀어나오죠. 그리고 무엇이 생겨요?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에너지로? 결국은 한 가지 에너지로 모여서 드러나지 않습니까? 어떤 에너지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런 것들이 어떤 표현으로 돼요? 어떤? 공격하는 거. 어떻게 공격하죠? 뭐에 휩싸여서? 미움에 휩싸여서 공격하세요? 미움이라는 것들이 밑거름이 되긴 했지만 화를 내는 사람, 분노에 휩싸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분노 조절 잘 못하면 결국 스스로 힘들어진다. 분노라는 것은 이유가 있다고 했죠? 화를 참으려고 하지 말고요. 이 화가 왜 나는지 보면 돼요. 왜 화를 내십니까? 시기하기 때문이죠. 질투하기 때문이죠. 삶이 우울하기 때문이죠. 좌절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노의 원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외워두세요. 나중에. 우울증의 원인은 뭐다? 상실이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울을 한 겁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이거는 이미 정신과학계에서도 정신병리계에서 심리학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울증의 원인은 뭐다? 상실이다. 그래서 보통 이제 아이 낳고 나서 엄마들이 겪는 우울증 뭐라 그래요? 산후 우울증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사기당해가지고 한 200억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화병으로 누워있죠? 우울증 걸리지 않습니까? 그 원인은 뭐예요? 결국은 상실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 따라가는 게 뭐냐면 처음에는 상실 차원에 머무르지만 그러다가 이제 좌절하게 되죠? 좌절하면 뭐가 생겨요?
분노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울증의 원인은 상실이요, 분노의 원인은 좌절이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왜 화를 냅니까? 상대방이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으니까 좌절해버리잖아요. 누가 나를 꺾으려고 하니까 어때요? 우리가 언제 화내죠? 상대방이 화내면 나도 화내죠? 상대방이 화를 낸다는 것은 나를 지금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좌절시킨다는 거죠. 부딪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화를 내요. 상실됐을 때는 화를 내지 않아요. 그러나 조금 지나게 되면 그런 상실감이 좌절감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삶이 우울한 사람은 무슨 병 걸린다고 그래요? 화병. 우울증과 화병은 같이 온다고 해죠. 그래가지고 이 두 가지가 겉으로 표현되는 건데 이런 것들은 우리들의 기력을 모두 갉아먹으니까 뭐가 사라져요? 생기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혹시 요즘에 화를 자주 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뭐를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꼭 남만 보죠? 내가 그래요, 내가. 삶이 기쁘지 않고 행복하지 않고 활기차지 않으면. 그럼 반대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저는 뭐 그렇게 화내지 않는데요. 화 안 내는 것 같으세요? 화라는 것은 밖으로 나올 수도 있고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공격하기도 해요. 그러면 상당히 냉소적인 사람이 돼요. 그래서 불평이 많아져요. 적극적으로 화를 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못 살게 해주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입만 열면 뭐예요? 불평이죠. 불만이죠. 왜? 기쁘지 않기 때문이죠. 원래는 어떤 일이 있으면 불만사항이 있으면 누가 해결하려고 그래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죠. 내가 희생하고 내가 봉사하면서. 근데 그런 힘이 없으니까 나는 하지도 않으면서 뭐만 하는 겁니까? 손가락질만 하는 거죠. 누가 이랬대 저랬다 하면서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형태에는 뭐가 없어요? 뭐가 없죠? 그렇죠. 사랑이 없죠.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도 불만에 가득 차 있고 또 불평이 가득한 사람도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알 수 있어요. 생기가 넘쳐오른 사람들은 뭐가 있다? 사랑이 있다. 그런데 생기가 없다는 것은 뭐가 없다? 사랑이 없다. 혹시 지금 내 마음속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무엇을 잃어가는 것이다? 생기를 잃어가는 것이요. 그것은 어떤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분노의 형태로, 우울감의 형태로, 삶이 하나도 재미없는 형태로 내게 다가올 거라는 겁니다. 이런 걸 알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내 안에 생기가 사라지고 있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그냥 죽으면 돼요? 그 생기를 채우는 게 중요하죠. 물론 말씀하신 대로 남을 사랑하면 돼요. 근데 이게 쉬워요? 몰라서 못합니까? 사랑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문제는 거죠. 왜 안 됩니까? 생기가 없기 때문이죠. 기뻐 좋아 죽는 사람은요. 이 얼굴에 써 있죠. 나 오늘 기쁘니까 오늘은 기쁜 일이 3가지 있으니까 얼굴에 써야 되겠다. 기쁨이래요? 그냥 넘쳐 나오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생기라는 것은 억지로 구겨 넣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안에 머물 때 그분의 양식을 내가 섭취할 때 생기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요즘에도 웰빙이라고 그래가지고 좋은 거 많이 먹잖아요. 뭐 먹으면 안 된다고 하죠. 요즘 아이들 보면은 우유를 먹으니까 많이 큰다고 하죠. 많이 크다 보니까 부작용이 뭐래요? 빨리 늙는데요. 왜 그런 거 봤더니 소한테 뭘 먹인대? 촉진 사료제를 먹인대요. 그래가지고 성장을 빨리 한대. 키가 크는 것도 좋지만 문제가 뭐예요? 빨리 늙는 거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 어른들은 우유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왜? 빨리 늙어요. 이런 농담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것들 함부로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요새 먹을 게 참 없죠? 그래도 우리는 여기서 다행인 게 뭐냐면 또 뭐 성모회장님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그렇고 집에서 이렇게 직접 했다는 거 막 갖다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농약 안 치고 그러면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 왜? 이건 먹어도 되니까. 근데 딴 거는 먹었다간 큰일 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살기 위해 먹습니까? 먹기 위해 삽니까? 살기 위해서 먹다 보니까 또 먹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 어쨌든 헷갈리기도 하는데 그래서 먹거리라는 것이 중요하죠. 좋은 거 먹으면 힘이 나요. 그런데 좋지 않은 거 먹으면 힘이 나지 않습니다.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분의 양식을 섭취하지 않으면 어쩌면 우리는 육적인 걸 더 추구할지 몰라요. 주님, 이거 해 주십시오. 저거 해 주십시오라고 말하지만 정작 필요한 것은 영적인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을 먼저 청하게 되면 하느님께서는 나머지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하느님께서 기쁨을 주시기 원해요. 근데 배가 고픈데 기쁠 수 있어요? 옷도 안 입는데 기쁠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기쁨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평화를 주겠다라고 하시면 나머지도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먹을 것도 안 주고 입을 것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주고 나서 평화를 줄 수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기본적인 욕구들이 충족되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뭘 추구하느냐.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는 사람은 그것도 얻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득이 된다라고 아무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 그 뜻을 추구하는 사람, 바로 그리스도께 순명하면서 믿음을 갖는 사람은 그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실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미사 때마다 성체와 성혈까지는 아니지만 성체를 받아 모시지 않습니까? 그분의 몸, 그분의 빵을 먹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삶이 우울하고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주님을 모시긴 하지만 뭐예요? 그분과 일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죠. 절실함이 있습니까? 정말 주님, 제가 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삶을 주시는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야죠. 우리가 몸이 아파가지고 엄청난 병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면 누구 말 들어요? 신부님 말 들어요? 제가 가가지고 자매님 아침에는 이 약 드시고 점심에는 이 약 드시고 이렇게 합니까? 의사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안 해요? 하죠? 옷 다 벗으려면 벗어요? 안 벗어요? 옷도 다 벗죠? 왜 벗어요? 그죠? 의사 선생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야만 나을 수 있으니까. 근데 주님께서 하라고 하는 면에서 의사의 말을 따르는 것보다 더 따라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못 받을 리가 없죠. 근데 우리는 내가 필요한 것은 주님께 청하면서도 정작 그분의 말씀대로는 살아가지 못하는 나약한 존재들이 아닙니까? 이미 답은 주어졌거든요. 그분 안에 머무는 사람, 말씀을 듣는 사람, 들으면서 믿음이 생겨나는 사람, 성체를 모시고 그 힘으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 안에 생기가 넘쳐 흐르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열매도 맺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전혀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불만과 불평, 삶의 우울함을 인해서 점점 생기를 잃어가고 있다는 거죠. 자꾸만 그렇게 놓으면 큰일 나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말씀 안에 미사 안에 더욱더 머물러야 합니다. 스테파노는요. 죽을 때조차도 어떻게 했습니까? 생기에 넘쳐 있습니까? 아니면 죽음에 떨고 있습니까? 이 사람은 지금 현실적으로 죽고 있는 거죠. 근데도 어때요? 희망에 가득 차 있고 하늘에 계신 하느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주님, 제가 죽으면 이 인간들 모두 벼락 맞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죽으면서 저주 내려요. 내가 니들 두고 봐라 이제. 내가 귀신 돼가지고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아주 그냥 저주를 내릴 거야. 이럽니까? 저들이 하는 것을 용서해 달라고 하느님께 청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력에 넘쳐서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로울 때 정말 주님을 믿을까요? 주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를 먹는 사람은 굶주리지 않는다. 배고프지 않는다. 나를 마시는 사람은 내가 주는 영원한 생명수를 마시는 사람은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분 말씀 믿고 따라야 된다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무엇을? 심장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어원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분의 말씀이니까 내가 믿지 못하겠어도 조금 의심가고 정말 그게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든다고 할지라도 저는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온전히 순명하고 겸손하게 하게 되면 그때 뭐가 와요? 나에게 신앙적인 체험이 옵니다. 그러면서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죠. 예전부터 들었던 수많은 말씀들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해요. 미사 수없이 나오고 말씀 열심히 들었는데 아직은 못 느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이것들이 내 안에서 엄청나게 용솟음 치면서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때가 되었기 때문이죠. 근데 말씀도 안 듣고 미사도 안 하고 그럴 마음도 없으면 아무리 들어도 뭐예요? 그냥 이쪽 귀로 들어갔다가 이쪽 귀로 나오는 거죠. 먹는 대로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점점 삶이 힘들죠. 우리는요. 주님을 위해서 믿어드리는 게 아닙니다. 믿지 않으면 누가 손해예요? 내가 손해죠. 신앙이라는 것은 그분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어차피 다 누구 거니까? 그분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그분의 말씀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잠시 눈을 감으세요. 들으십시오. 미사 안에 온전히 머무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주님께 믿음을 두기 때문입니다. 믿고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자꾸만 들어야 돼요. 사랑만 실천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미사를 통해서 힘을 얻으면 저절로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과 귀를 열어야 되겠죠. 그분 안에 머무십시오. 그리고 순간순간을 행복하게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